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금동기 목사님 찬양 한번 해주셨으면 준비 안 해주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가을 날씨에 아주 좀 이번 좀 며칠 동안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또한 육신적으로도 대부분 많이 건강해요. 근데 어쨌든 영육간에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기상의 출세의 계절 가을입니다만 농부가 가을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는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내려와줘야만 농사가 잘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와야 그 봄에 뿌렸던 씨앗들이 자라서 싹이 나며 또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씨앗을 심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을 때 다른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 옷을 입고 보금자리에 새와 알을 다 취하지 말고 지붕에 난간을 지으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며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다른 것은 섞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적응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가나안 원주민의 삶과 다르게 살라고 하시며 다른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르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아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집을 짓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까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규례를 크게 4가지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러한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남자의 옷이 구별되지 않는 옷도 많습니다만 왜 남자의 옷을 구별해서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것은 그때의 전통상 주로 주술적인 의식을 행할 때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옷을 구별되게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특히 샤머니즘적인 이 종교행위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옷만이 아니라 성별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버리는 곧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모르는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모습보다도 더 악한 사악한 음란하고 폐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며 지금은 아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한국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 아래 이러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러한 심각한 죄를 인간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외치면서 결국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이 고수법적인 전략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넘어가서 실로 입에서는 말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을 똑바로 올바로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가증스럽고 더러운 세상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새 둥지에 어미새가 일어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고 아리나 새끼는 취하지 말라. 아리나 새끼를 취하여 식용으로 삼으라. 그러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먹는 새는 정결한 새의 경우로서 사실 식용으로는 어미새가 더 낫고, 그보다도 둘 다 잡아서 먹는 것이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굳이 이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긍휼,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에는 긍휼함이 함축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산란기에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결국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지만,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몰래 그렇게 새끼들까지도 싹쓸이를, 그걸 쌍끌이라고 그러나 그러는데 아주 그냥 싹 다 어미고 새끼들까지 싹 다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중국 어선들이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죠. 이는 인간의 탐욕의 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탐욕은 결국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해서 탐욕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집들은 땅을 파서 집을 지으면서 지붕이 거의 평지하고 같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 와서 난간에서 어떻게 하다 떨어져서 죽음을 명쾌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들어있는 계명으로 그렇게 난간을 설치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지붕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든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난간에서 지붕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자기의 신하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병을 나을지 어떨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보냈을 때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찾아가느냐 하며
왕이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는 곧 아하시아 왕 시대에 악함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당시의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것이죠. 이미 우상과 연합이 되어서 율법은 읽어지거나 가르치고 지키는 일도 없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에 당시의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시행했더라면 타락의 난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깊이 상고해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서 9절부터 11절 말씀에 섞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한정된 밭이나 논에 여러 가지 곡식들을 심어 어떻게 하든지 수확이 많이 나기만 하면 그것이 좋은 농사법으로 여기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섞여 뿌리지 말라고 하시며 씨앗만이 아니라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밭을 갈거나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감을 짜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농산물의 증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과 삶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 육을 살리시고 결국에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러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그 긍휼에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까지도 계속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만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들었어도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상이 혼합되어 버리면 먼저는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온갖 자기의 즐거워하는 거 유흥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 순결한 중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얻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행복하다. 거룩한 자가 행복한 거예요. 결국에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즐겁고 스포츠를 즐기고 뭐를 즐기고 뭐 쾌락을 즐기고 뭐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고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 복음에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옷에 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술을 달라고 특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 또한 민수기 15장 13절에 17절 말씀에 볼 때 옷에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옷에 술을 보면서도 율법과 규례의 법들을 잘 지켰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성전의 마당을 부지런히 밟을 뿐이었지 그들의 속은 욕망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 8장 4절에 7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오늘 주보를 붙들고 그들은 절기는 지키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탐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듯이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잘 준수하며 지키는 것처럼 흉내는 되었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탐심의 우상숭배로 혼합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활동을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7장 말씀을 볼 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했듯이 전병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병 이렇게 프라이팬에 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잡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인데 남유다까지도 열방에 혼잡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밑은 다 타버리고 위에는 센 것이라서 도저히 먹을 수 없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주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사상이 섞여버리면 혼합되면 곧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죠. 그들은 피상적으로는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미한 규정들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신명기 14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라고 하시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았고 심지어 우유와 고기를 담는 그릇도 달리하고 고기를 먹고 나서 최소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유를 먹었는데 젖과 고기가 섞일까 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며 장로들의 유전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볼 때 15장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15장 1,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더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과 규례를 다 저버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엉뚱한 개소리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썩음을 넣고 오늘날 성도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피상적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 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속이 더러운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여전히 속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깨끗하고 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5장 13절에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다 뽑히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외에 인간의 소리로 들어간 것들은 다 뽑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지식을 전달하면 성도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도 그들의 속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분리라는 의미의,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겉은 분리된 삶을 살았지만 속은 여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은 크게 하며라고 했듯이, 이러한 술들은 크게 하면서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켜 잘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지만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구별된 것처럼 위장하고 외식했던 것입니다. 곧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겠지만 그들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허물 많고 죄 많은 구제불능의 인간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별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가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구별해내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별했던 방식, 곧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5장 20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만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하고 뭐 충성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업적을 남기고 누구보다 깨끗한 뭐 이래서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신 그 의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이죠. 결국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그 피를 믿는 자는 자기 백성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요 여기에는 어떤 외부적인 차별이 없는 곧 인종이나 문화나 직책이나 학식이나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는 의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라고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어서 육체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게 하셨으나 또한 자비 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절대로 혼잡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즉 그 크고 유일한 십자가 복음에 절대로 다른 것을 섞지 않겠다고 그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크고 놀라운 유일한 복음에 인간적인 생각 조금 더 자기 생각 조금 더 율법의 의를 조금 더 섞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일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놀랍고도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다른 것을 섞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오늘날을 비롯해서 완전한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을 닮은 교만한 자들은 특히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복음의 다른 사상을 섞으며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지금 미혹돼서 지금 종교다원주의 다른 데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교 통합운동의 앞장서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다른 것을 섞는 그런 자들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 때 크고 유일한 십자가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하며 복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것을 섞는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8절에 증거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희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저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싹군 목자들, 타락한 종교다운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의 근간을 한 종교 통합을 하는 이런 사상이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해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말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다. 이와 같이 천하인간의 크고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직 성령의 법, 자유하는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사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다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된 것이고 계속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부터 정죄받지 않아 마음대로 살았는데 방종하라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내가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여기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죄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른 어떤 것을 절대로 섞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섞었다는 것은 이미 미혹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TV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들 설교 듣고 참 많이 미혹되는데 여러분들 정말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과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 외에는요, 저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것으로 첨가하는 거, 무엇을 더하는 거, 무엇을 섞는 거,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인간적으로 막 감동을 주고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분별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신 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드렸으며 내가 언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했는지를 주님께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티끌인 먼지인 주제가 그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다니요. 이 영광은 오직 하나 우리가 보혈의 피에 어떤 것도 섞지 않는 거룩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의나 그 어떤 것도 섞지 않는 믿음으로 산 결과예요.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주장하고 자기 의를 교회에서 드러내는 자가 우리에게는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 만연한 이 기복신앙과 각종 이단들이 얘기하는 특히 안식교 같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혼합주의 사상이 팽배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보혈만을 의지하는 곧 혹여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즉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크고 유일한 복음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은혜요. 거기에 어떤 것도 섞지 마십시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으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즉 예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단들처럼 나의를 주장하는 즉시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는 보혈의 능력에 흠을 내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주장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즉 이런 자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나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와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순간 모든 세력이 물러나가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주님의 보혈만이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지옥인 것입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세세금토록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야만 하는 것이 누구냐?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위에 세마포 옷을 빠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모두 성결한 자가 되어서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마지막 나팔에 환연히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별과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성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결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되고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을 베푸사 내가 듣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히 크고 유일한 십자가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혼잡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오직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 십자가 보혈에 나의 의와 헌신과 공로 등을 섞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신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옆에 사람을 지까지 마세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